668년에 고구려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고구려를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구려 장수들과 유민들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지만 끝내 고구려는 다시 세워지지 못합니다. 이처럼 역사에서 한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라를 회복하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어떤 작가는 1년 전에 아무리 무능한 대통령이라도 나라를 망가뜨리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처럼 도자기만 깨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사사시대에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성과 민족성을 일깨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본래 에게해 지역에 거주하던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3세기에 해상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보다 100년 먼저 팔레스타인 남부 해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라고 하는 5도시를 거점으로 세력을 넓혀갔죠. 블레셋은 사사시대 중반부터 내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국경지대 이스라엘 마을을 약탈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공격하여 주둔군을 상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적대관계였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 이야기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에 얽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떠올라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기미가 보이자 위협을 느끼고 블레셋이 침략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면서 서로 대치합니다. 이 샤론 평야 시대에 있는 아벡은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진을 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시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는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은 당하여 무려 4,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첫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장로들의 회의거든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사각형 상자입니다. 뚜껑 위에는 금으로 된 그룹 천사 신상이 붙어 있고 이 뚜껑은 속죄소 또 은혜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그룹 천사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 궤 위에 운행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면 그 전쟁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특히 적을 만나 전투할 때 사용하던 전략이기도 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행진 행렬 제일 앞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장막 칠 곳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본진보다 이 하나님의 꾀가 먼저 출발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꾀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돕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지키는 역할을 해주었던 거죠. 장로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꾀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조건 승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호와의 임재를 담은 꾀는 과거 여러 전투에서 모세의 경우에서 보듯이 승리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의 꾀를 전쟁터에 가져갔지만 이스라엘은 엄청난 패배를 당하죠. 첫 번째 전투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거든요. 10배 가까이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엄청난 패배를 당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는데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니까 굉장히 좋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를 위해 가져오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패배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 승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욕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나를 위하여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해 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과부의 2렙돈이 어떤 누구의 헌금보다도 더 귀하고 내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방법이 되고 그것은 바로 패배의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특정 집단의 소유물로 삼고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둘째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갈 때 그 언약궤 운반을 감독하고 지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운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보나마나 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신명기 23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승리를 얻으려면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중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에 가져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궤는 그냥 사과 괴짝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무 권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땅이 울리도록 기쁨의 소리를 외치죠. 군대의 사기가 하늘까지 치솟았다는 말이겠죠. 군사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사기가 올라서 이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장로들은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결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이 좋아할 만한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소리를 치고 의기양양하고 군기가 높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패배한 후에 장로들은 실로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첫마디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엘리 시대라면 물어볼 데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이 안 물어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정당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나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조선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너가 예수 안 믿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선교사를 안 보냈던가? 하고 하나님 또 어리둥절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엘리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왜 찾아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죠. 멸시하고 어리니까 상대하기 싫었던 건 아닐까요?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꾀를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군대의 사기를 이걸 가지고 하면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대중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말씀의 통로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4,000명이나 죽는 엄청난 패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여호와의 꾀를 전쟁터에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이길 수도 있다가 아니고 모든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는 사무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누구도 찾지 않으니 사무엘이 사라진 것이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군인이 칼로 일어서서 칼로 망했던 고려시대의 무신정권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이 무신정권처럼 이 나라는 온통 무속의 정치가 판을 칩니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온갖 추문이 터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무속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사와 도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무당들이 등장하고 이제는 보살까지 등장합니다.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가장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자부하는 자들이 이 무속이 난무하는 정치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합니다.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도가 구름대처럼 많고 헌금이 산을 이룰 만큼 쌓이면 뭐합니까? 하나같이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고 정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축복을 남발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만 보장해 주면 로마의 모든 정책을 인정하고 돕겠다고 로마 제국과 상무협정을 맺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자신의 자리만 지킬 수가 있다면, 자신의 지위만 보장이 된다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대제사장들, 그 밑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이들이 지금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복과 세속이 한국교회를 물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에게 있는 기복신앙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성직자에게 있는 돈과 명예라고 하는 세속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고 성도도 없고 교회도 없는 사무엘 같은 존재니 누구도 그럴 듯 보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올바른 설교를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교회 목사인지부터 찾아보고 기독교 방송의 설교는 나오는지부터 찾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 사무엘이 있어도 사무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형편과 한국의 지금의 형편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라도 저 목사님 어떤 말하는지 귀 기울여 그 사람 말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 말을 신문기사에 실는 거 한 사람이라도 보았습니까? 누가, 어떤 종교 지도자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한국의 이 현 상황에 대하여, 정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위원들도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한마디 못합니까? 평신도가 기복만 추구하고 성직자가 돈과 명예의 세속만 추구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엘리 가문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무조건 내가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언약궤마저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무조건 권력을 쟁취하여 휘두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족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너도 이렇게 해보라고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회복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줄 알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고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다 수장시킨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알만한 여호와의 능력에 대하여는 입소문을 통하여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싸워보기도 전에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기는 게 아니고 집마다 이방 신상과 아스타로 신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어눌하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고 있다고 은근히 이스라엘 신앙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100년 전에 먼저 들어와서 우리가 섬기던 신까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저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우리 신상까지도 자기 방에 들여다 놓고 같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이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9절은 성경에서 있는 말 중에 인용하고 싶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블레셋 장군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인용하기가 참 힘든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던 블레셋 군사들에게 순식간에 그 속에 용기를 집어넣어서 정말 사기를 북돋워 전쟁에 나가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강한 대장부가 되라.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것이니 자유를 위하여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대장부처럼 싸우라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서 그리스의 대장군이 이와 비슷한 연설을 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싸우라.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런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의 후예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블레셋 장수에게 말씀을 준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니까 블레셋 장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넣어주고 이기게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또 들었습니다. 블레셋 장수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된 적은 없거든요. 사사시대 말에 블레셋의 힘이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마을의 일정 부분을 점령하여 그 마을을 다스렸던 적은 있을 겁니다. 그걸 예로 든 것이죠.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마을을 침략하여 그것을 우리의 노예로 부리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지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용기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용기 백배하여 불굴의 투지로 대장부처럼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런 말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말할 법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말을 블레셋 지도자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름 있는 장수가 있다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능력을 주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져가는 너무나도 얄팍한 수를 쓰고 법궤를 가져가 무서움은 주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이런 연설을 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블레셋 지도자의 비상한 믿음과 투지가 두려움과 낙담과 패배의식으로 전의를 상실한 블레셋 진영을 순식간에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얄팍한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으면 법궤를 가져가십시오. 근데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은 영적 상태가 아니라면 섣불리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하여 도망을 치다가 3만 명이나 죽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패배 아닙니까? 블레셋은 대성을 거둡니다. 타락한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인도하니 언약궤를 앞세우는 부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밤에 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모설해도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운반되거나 동원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동식 통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에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현존을 아낌없이 드러내 보이시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현존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 때 이반 족속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불길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을 불길하게 하는 당사자들 아니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가로챘고 회목에 수정드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블레셋이 적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블레셋의 군대에 패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성전이나 성전의 기물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아닐까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도구처럼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 삼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예니가 초등학교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말하라고 하니까 가족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물론 어린 마음에 말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대되면 그것이 우상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나라마다 최고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의 힘은 민족의 힘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꼭 전리품으로 우상을 가져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거든요.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가져갈 신상이나 여호와의 궤가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갔거든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궤가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지역에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점을액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지금 심판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잘 견뎌내십시오. 심판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심판을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참으로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 그 심판들을 겸허히 받아낼 때 그 심판 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존재를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은 내가 어떤 말씀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화수 떠놓고 빌기만 하면 됩니다. 구슬하거나 부적을 지니기만 하면 됩니다. 미신은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선한 생각을 품고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은 감정이 있고 하나님은 명확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여 나는 심판이고 뭐가 없어. 나는 무조건 좋아야 해. 나는 무조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해. 나에게는 1년이고 2년이고 어떤 고통의 시간 또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발악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없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없고 무너진 자식을 다시 세울 수 없고 무너진 사업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생각하고 그 심판을 겸허히 받고 말씀으로 다시 올바로 일으켜 세우심을 받을 때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인간의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특정 집단의 소유물로 삼고 통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다시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바라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겸허히 받음으로 패배를 뛰어넘는 말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무너진 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달라고.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직장을 잃어도, 내가 물질을 잃어도,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내 사업장이 고난에 처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소리치는 나의 모든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사오니 모든 것을 포기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게 바라보나옵나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무너진 자녀를 세우기 위하여,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어리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패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서 고통을 당해도 사업장이 무너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여 이 패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깨와 하나님의 임재마저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리석은 인간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하여 어리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어리다고 직책이 없다고 하여 무시하고 장로가 아니라고 하여 멸시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무슨 선한 말씀이 나겠냐고 생각을 가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장에 패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함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심판을 잘 받음으로 패배를 뛰어넘는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무속과 미신으로 달려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무속과 미신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 지도자가 정체가 탄로나는 심판을 잘 받아야만 합니다. 그 심판을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심판을 잘 받아내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더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위기의 세계의 정세 속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결단하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심판마저 무너진 나라를 온전히 다시 세우려는 뜻임을 알아 겸허히 받아들여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열방마저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